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축복하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죠?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왕이 된 이후에도 모든 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런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축복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이것 말고 또 자손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자녀, 너의 자손을 세워서 대대에 견고하게 하고 복을 주고 계속해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에는 내가 지금 받은 축복을 하나님이 적게 여기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축복은 다윗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나도 과분하고 너무나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19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목요 어머니 기도회 때 말씀하셨죠. 그럼 목요 어머니 기도회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는 사람인 반면에, 야, 뭐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뭔데,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토록 위대하고 높이 세우셨을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왕이 되기 이전 목동에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늘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골리앗과 전쟁할 때에 네가 정말로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윗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곰이 오면 그 곰을 잡아 죽였다라는 겁니다. 사자가 왔을 때 그 사자의 입을 찢고 거기에 삼키려 하는 양을 내가 건져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곰과 사자의 손에서도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셨는데 저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일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적게 여기시고 더 큰 은혜로 그 자손까지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 차이는 무엇이냐? 이것을 내가 깨닫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죠?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정말로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왕이 되어 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이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안에는 무엇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처럼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했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좀 짓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너는 그 성전 짓지 말아라. 네가 그 네 손으로 짓는 성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1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라고 하는 이 큰 일 안에, 그 큰 일을 행하시는 일 안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자손과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도 포함되지만 무엇도 포함되는 겁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뜻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뜻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언제나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다윗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때 나는 어떻게든 때를 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자세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도 나는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도 나는 그 일들을 감사함과 겸허함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세가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타나죠? 바세바를 다윗이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세바와 다윗 안에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죽이실 때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병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다윗의 자녀를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소식을 들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씻고 일어나 자신의 먹을 것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를 데려가 버리셨는데 내가 더 이상 이제는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는 나의 일상을 그냥 살아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었어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뜻,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뜻을 받아들일 수 있었나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해 가시는 그 뜻이 언제나 늘 위대하고 더 크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때로는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제발 이것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이 상황을 맞이할 때에 별로 내가 유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할 수도 없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나에게 주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가운데 펼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일상을 살아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주님 우리 앞에 놓여 있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으로 흘러가든 우리가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일상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게 더 좋은 것들, 우리에게 더 나은 것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통하여 보며 그것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우리의 삶의 일상을 기쁨으로, 주일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원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25절로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이며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의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좀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로 인도해 내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그 내용을 성경의 내용을 보다 보면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늘 이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 자꾸 이 내용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어떠한 대상인지,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금 간구하는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허락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나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라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에 호소하는 느낌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어떤 느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니까 나의 기도 들어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진짜 기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호소하는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 하나님 나에게 이 약속하신 말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이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한 약속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끌고 온 거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아니면 때로는 어떠한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때그때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보면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언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소리에 귀를 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그때에, 말씀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바가 생각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때에 우리는 기도의 문이 막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5분 지나 있고 1분 지나 있고, 이런 분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 아니에요. 정말로 평안한데 기도의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가지고 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삼아 기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을 보십시오.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다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외칠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서 그들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 내가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으니 이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들의 기도가 다 그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비전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손에 대한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늘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 하루의 삶에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정에 가서 호소할 수도 있지만 그 감정 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로우니 하나님 이 괴로움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이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괴로움의 소리,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자의 소리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붙드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다윗이 기도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크지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던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끌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